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죠. 200개 이상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왜 있을까요? 그것은 장차 있을 완전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미리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소속되어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세상 나라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 그 수명도 그리 길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가봤자 몇백 년, 그리고 없어집니다. 통치자들도 우리나라는 5년, 대를 이어서 한다고 해도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200개 이상의 나라가 존재하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바로 영원한 나라, 완전한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영원한 나라는 통치자도 달라요. 통치자가 우리나라는 5년, 몇십 년 이렇게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통치가 한 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나라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 그 나라에는 생명의 기한이 무한합니다. 이 땅 위에 우리가 살지만 대부분 100년 남짓 살다가 이 세상에서 생을 우리 모두가 다 마감을 하죠. 그러나 그 다음에 이 땅 위에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펄펄 뛸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분들은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러고 펄펄 뛸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명이 다하는 날 또는 수명이 다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에 오시는 날에 그때 역시 펄펄 뛸 겁니다. 내가 내 짧은 머리, 내 작은 지식 이거 의지하다가 그 말 안 들었다가 정말 너무 큰 후회를 하는구나 하고 펄펄 뛸 것입니다. 또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도 펄펄 뛸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면 사실 그때 가서 뛸 필요도 없어요. 지금부터 펄펄 뜁니다.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펄펄 뛰다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혹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을 마치는 날 기쁨으로 소망으로 펄펄 뛸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전자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후자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장차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기쁨으로 펄펄 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한 권이 있지만 이 성경은 66권이 모아져서 한 권을 이룹니다. 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 안에 담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건물이나 좋은 국가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설계도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파트, 우리의 집 주먹구구식으로 짓지 않고 설계를 해서 그 설계도에 따라서 집을 짓습니다. 물론 설계가 필요 없는 집도 있어요. 무슨 집이 설계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개집은 설계가 필요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뚝딱뚝딱 만들면 되지만 우리가 살 소중한 집, 아파트, 긴 다리, 또 큰 빌딩, 하나의 국가 이런 것들은 다 정확한 설계도가 있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건축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성경의 맨 처음에 딱 펼치자마자 나오는 첫 장과 두 번째 장에 그 설계도가 들어있어요. 거기 보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상태를 설명하는데 혼돈과 공허가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 나무와 채소와 식물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 해달별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사람과 동물들을 창조하시면서 그 혼돈과 공허를 없애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를 보세요. 200여 개 그 이상의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다 혼돈과 공허 속에 있습니다. 뭔가 똑 부러지고 딱 부러지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답답함이 앞뒤에서, 사방에서, 여기 좀 문제가 해결된다 싶으면 저기서 터져버리고, 저기서 해결된다 싶으면 여기서 터져버리고, 그게 이 세상 나라입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새해에 대한 소망을 가지죠. 송구영신 이러면서.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새해가 계속 바뀌지만 혹시나 했더니 다 역시나죠. 새 것이 없어요. 푸짐하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정권이 우리나라 5년마다 한 번씩 바뀝니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 통수권자죠. 그분이 선거하기 전에,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이런 말 했어요. 내가 대통령 되면 고위공직자는 흠이 없는 사람들로 세우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건을 5가지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선되고 나시더니만은 뽑는 사람 보니까 하필이면 그 조건에 충족된 사람들만 뽑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국민적 공분을 사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이런 행정부만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정치하는 분들은 다 정직하지 못해요. 왜 정직하지 못한 거 가만히 보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표를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다 뻥을 칩니다. 그 뻥을 치면 또 우리는 또 그 뻥을 믿고 표를 또 주고 나중에 또 실망하고,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위에 뭐 똑 부러지는 게 없다니까요. 만족되는 게 없다니까요. 이 세상 나라가 혼돈과 공허 속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정치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보면은 이 땅 위의 정치 제도는 자본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이렇게 나눌 수 있겠어요? 어느 제도가 더 좋습니까? 네, 자본주의가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자본주의도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장점은 시장 경제지요. 사유재산 인정이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면 자기 자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혜롭게 일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모아놓고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그 장점이 치명적인 단점으로 바뀌어요. 어떤 사람들은 수백억 수천억을 모아가지고 세상에 3살짜리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 3살 드신 분이 억만장자가 돼 있어요. 무슨 능력이 그렇게 특출하기에 3년 만에 그렇게 수백억을 소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니까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 못 사겠다 이래가지고 우리 공산주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해봤더니 공산주의는 어때요? 한술 더 떠요. 공산주의의 장점은 딱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 그게 뭐예요? 말로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먹고 산다. 그거 말 하나 장점이고, 까놓고 보니까 자본주의보다 더 못돼 먹었고 자본주의보다 더 장점이 없어요. 그 결국은 공산주의도 믿을 수 없고 자본주의도 그렇고, 우리가 보는 이 세상 나라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망할 놈의 세상,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울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나라를 성경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에 보면 내가 세울 나라, 하나님이 세울 나라를 저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보시고 시작. 그때에 이리가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실제로 저런 세상이 문자적으로 온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기 보면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상함이 없고 양과 사자, 염소와 곰이 같이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정말 펄펄 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있다면 들어가야죠. 그런 나라가 있는데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면 저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저 거룩하고 광대하고 공의가 충만하고 정의가 충만한 저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가 있냐? 그 자격이 뭐냐? 요 성경을 딱 열어보면 처음에 나오는 책이 창세기인데요. 거기 6장에서 8장까지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와요.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하도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니까 물로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 그리고 노아한테 큰 배를 만들려고 그랬어. 배를. 그래서 누구든지 살고 싶으면 이 배로 들어오면서 한다. 그래서 노아한테 그렇게 가르쳐주고 노아는 배를 물가에서 짓는 게 아니라 산 위에서 거대한 배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 배를 지으면서 늘 시간만 나면 가서 하나님이 물로 망하게 할 거니까 여러분 다 회개하고 이 방주를 나중에 타야 삽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성경에 의를 전파했다,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 반응이 그걸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입니다. 너 미쳤지? 지금 이 벌건 대낮에 아니 무슨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거야? 이렇게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이 배가 다 완성됐을 때 노아와 그 식구들 8명이 딱 들어가서 문을 닫자마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서 가장 높은 산까지 다 잠겨버립니다. 그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그 방주 배로 달려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100% 나 같아도 달려갔을 거예요. 그거 열어달라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린 성화, 이 성화를 보면은 그런 그림이 많아요. 방주에 그냥 치열하게 그 방주에 이렇게 막 달려가는 모습들이 그 성화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주문은 노아가 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닫아 놓으십니다. 안 열려요. 그래서 결국은 다 죽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방주로 들어가야 돼. 이 방주로. 구원의 방주. 그럼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려면 누가 들어가느냐면 성경에 보니까 시민권이 있어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20절 여기 앞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저 시민권이 있어야 그 방주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민권은 누가 주는 거다? 거기서 예수님이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시민권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여행 조금만 해보면 알아요. 아프리카 가보니까 진짜 우리 한국 사람을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동남아 가도 너무 부러워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여권, 신분증, 와 진짜 너무 부러워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한국에 와서 살고 싶고 살진 못해도 몇 년 동안 와서 일하고 싶고 이런 나라가 우리 한국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않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헬조선 막 이러면서
지옥이래 여기가. 다른 사람 되게 좋아하는데 어디가 그러면 좋으냐 그랬더니 이런 분들은 또 미국 시민권 있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시민권보다는 미국 시민권이 훨씬 좋은가 봐요. 아마 혜택이 많이 있는가 봅니다. 아무튼 시민권 문제는 이 세상에서도 너무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제주도에 그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와서 아주 골치 얼마 전에 판결은 나긴 났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영주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권한을 주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관세를 받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시민권이 없으니까. 대한민국 시민권이 없으니까 그런 관세를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시민권이 없으면 이 다음에 펄펄 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지금이 어느 때냐? 천국 시민권 배부 기간이에요. 지금이.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동의하시나요? 지금 천국 시민권 배부 기간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땅 위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있는 동안 누구든지 원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조건에 충족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뭘 받을 수 있다고요? 천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나온 모든 분들이 이 시민권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데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자, 9절을 띄워놔 보세요.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아니, 한 가지예요. 한 가지를 풀어서 나눠 놓은 거예요. 그 조건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나라 시민권은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돈으로 불가합니다. 이 세상 시민권은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미국도요, 만약에 내가 엄청난 돈을 갖고 투자 이민을 신청하면 거의 받아들여 줍니다. 많은 돈을 갖고 가면은 그 나라에서 받아들여줘요. 이 세상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돈 갖고 안 돼요. 억만장자도 갈 수 없습니다. 저 조건이 아니면 갈 수 없습니다. 저 조건이 뭐냐? 자, 첫째,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뭘로 시인해야 돼요? 주. 전 주인이에요. 주인. 왕.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꿔야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 하면 더 펄펄 뜁니다. 사람들이. 정말 펄펄 뛰어요. 아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무슨 소리야, 막 이런 분들이 대다수죠. 그러니까 그거를 맞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불러요. 기독교인.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뜻이 뭐냐면 주인 바꾼 사람들이에요. 주인 바꾼 사람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를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받아들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비기독교인은 누구냐? 아직 뭘 안 바꾼 분들이에요? 주인을 안 바꾼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여전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내 인생은 내 거야, 아무도 타치하지 마,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누가 시비야,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은 비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누구냐? 이 세상에 내 거 없어. 이 세상의 모든 거는 다 주인이 계시고 다 그분의 거야.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실제로 이 성경 시작할 때 창세기의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시작해요. 뭐 설명도 안 해요. 설명도 안 해요. 왜? 마땅하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따라서 이 땅 위의 모든 것들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아니 내 거를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내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 우리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늘 마시는 물, 이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아니 그냥 핵심, 우리 생명, 이거 누구 겁니까? 하나님께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도. 어젯밤에 침대에 이렇게 편안히 눈 감으셨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 분들 되게 많아요. 왜?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가지고 가신 거예요. 걷어가신 겁니다. 그분이 가지고 가시면 누구도 못 막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 역할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쌀 한 톨을 내 맘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물 한 방울 내 맘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공급 속에서, 그분의 은혜 속에서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 주인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셔야 돼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 하나님 되지 말라, 너 내 인생의 주인 되지 말라, 그 표시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고 나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후손인 우리들도 고기를 밟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 노릇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세상 나라가 이 지경 이 모양이에요. 능력도 없는 하나님들이 하나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문제가.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내려오면 희망이 보이는데 안 내려와요. 사람들이 끝까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종착역이 어디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가 있어요. 죽으면 가는 곳. 거기는 마귀의 나라고 심판의 나라고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인을 바꾸는 방법이 뭐냐? 방법을 그 뒤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어떻게 주님을 바꾸냐? 주인을. 또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시민권을 주리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한마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 바꾸면 시민권 받는데, 바꾸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주인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왜 부활하셨냐? 죄값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을 믿게 될 때, 이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천국 시민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드리면요, 주인 바꾸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펄펄 뛰어요. 펄펄 뛰어.
그러니까 싫은 사람도 펄펄 뛰고 바꾼 사람도 펄펄 뛰고 다 펄펄 뜁니다. 그러니까 싫은 사람은 그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내 인생의 주인이 난데 난 바꾸 이러고 펄펄 계속 뛰고 있어요. 그러나 바꾼 사람도 역시 펄펄 뛰어요. 왜? 바꾸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바꾸고 보니까. 여러분 콜라 좋아하세요? 콜라? 아무도 안 좋아하시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이렇게 콜라 판매에 1등을 한 회사가 어디예요? 코카콜라, 코카콜라. 그런데 이게 순서가 얼마 전에 뒤집혀졌어요. 어디로? 펩시로. 왜 그랬나 봤더니 세상에 펩시가 주인을 바꿔놓은 거예요. CEO를 어떤 여자분으로 이렇게 바꿔놨는데 이 여자분이 딱 주인이 된 다음에 그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코카콜라를 따라잡아서 추월을 했다는 거예요. 비결이 뭐예요? 뭘 바꾼 거예요? 주인 바꾼 거, 주인 바꾼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에 백날 앉아 있어봤자 늘 도찐 개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인 자격이 없거든, 능력도 없거든. 근데 이참에 확 그냥 누구로 바꾸시면, 예수님으로 확 바꾸시면 우리 인생이 밝은 빛이 들 것입니다. 펄펄 뛸 거예요. 펄펄 뛸 거예요. 이 시간에 다 같이 눈을 좀 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정말 주인 바꾸고 싶으신 분은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이 세상 나라는 그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 나라에 들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 비결은 딱 하나, 주인 바꾸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주인을 바꾸실 분들 오른손을 살짝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기존 성도님들도 제대로 주인을 안 바꾼 분들이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앞두고 우리 모두가 천국의 시민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 방법은 주인 바꾸는 것인데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아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주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옵니다. 내 주인 자리로 주님이 오셔서 앉아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상속자의 은총, 그 천국 백성의 은총, 그 천국의 상속권, 그 천국의 시민권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